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어느덧 11월 달이 되었네요. 오늘은 11월 1일 금요일입니다. 11월 한 달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사무엘상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제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4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까.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15절. 대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6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18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18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엘가나의 두 아내 중 한 사람인 한나는 자식이 없고 그래서 고통 속에 살아가죠. 그런 한나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죠. 이에 제사장 엘리는 한나의 진심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의 가정, 일하는 직장,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의 구원을 위한 곳임을 인정합니까? 아멘이죠.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습세의 현손이다. 족보를 말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밤에 사는 엘가나는 나마다 임소빔에 사는 엘가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소유하셨다. 엘가나라는 이름은 엘가나,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라는 뜻으로 이는 그의 존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 거기에 엘가나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구속사를 써 내려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도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나를 지금 여기에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죠. 두렵고 힘들어도 이 일을 믿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진정한 기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 일하는 직장,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의 구원을 위한 곳임을 인정합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엄청난 계획된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나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지금 나의 가정, 일하는 직장,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장소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한나는 비록 엘가나의 집에서 자식이 없어서 몇 해 동안 고난과 고생을, 마음고생을 했겠죠.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께 이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지금 내가 겪는 힘든 사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내가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5절 6절에 보게 되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엘가나의 두 아내 중 하나인 한나는 아이를 낳지 예쁘기는 하지만 엘가나에게 사랑을 받지만 예쁘고 사랑을 받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난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엘가나는 그런 한나를 사랑으로 위로하지만 한나는 여전히 그 위로가 되지 못하고 슬퍼하죠. 그러나 한나는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 한나의 불임도 하나님이 뜻하시며 다스리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 한나와 더욱 깊이 교제하기 위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임한 고통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겪는 힘든 사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내가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나는 너무너무 힘들었죠. 뒤에 들어온 분인나가 아이를 낳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자 아주 한나를 갖다가 격분시켰다고 하죠. 화를 낼 만큼 놀렸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이 있어서 한나에게 임신 못하게 하고 한나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겪고 있는 힘든 사건이 있습니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사건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간절히 오늘 금요일날 교회에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인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나는 서원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 기도로 구하는 것은 세상 권세입니까? 하나님 자체입니까? 10절 11절 보게 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죠. 그는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짖으며 아들을 주시면 나를 기뻐하는 아들로 키운 것이 아니라 그를 낳으시느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죠. 이는 아이를 낳아 덕을 보겠다거나 자신을 괴롭게 한 자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상급이 되어 자기에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마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를 본 제사장 엘리는 한나에게 평강을 빌어주죠. 이처럼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져가 기도할 때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원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 기도로 구하는 것은 세상 권세입니까? 하나님 자체입니까? 서원 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대학에 들어가게 해준다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해서 대학까지 가게 되었고 세상으로 잠깐 방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서원 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해서 다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서원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그 서원을 또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세상의 성공, 성공도 좋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성공을 위해 기도하죠. 그것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자체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를 보내신 시간과 장소에 순종하며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내게 허락하지 않는 것에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영적 자녀가 되고 영적 자녀를 낳음으로 하나님만이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은 주님밖에 없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또 금요 기도회에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양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우리 주님의 팔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나가 힘들고 어려운 분인나의 핍박 속에서도